9월 3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단어는 정치적 지도자,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사 1장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날이 가까운 시점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본문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늙어 죽어가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3400년 전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떠돌던 유목민에 불과했고 지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 때에는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젊은 시절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던 탓에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스스로 건축하지 못하자 후계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조공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최고의 명품 자재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시기에 다윗은 지금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누가 차지할지 서로 눈치를 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죽은 형들을 이어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장자 계승권과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것,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단 한 번도 꾸지람을 받지 않았던 것을 내세우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여러 왕자 등 많은 사람이 지지하여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아는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을 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맹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물려주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과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내세웠던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내세웠던 조건은 인본주의적 조건입니다. 그 조건의 세 가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6절에 첫째, 형제 중 자기가 나이가 가장 많아 장자 계승권이 있다는 것과 둘째, 외모가 출중하여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낸다는 것, 셋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단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은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노새입니다. 노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노새를 태우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 일반적으로 노새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노새는 말보다 귀했고 더 값비싼 동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왕의 위엄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새는 선택받은 자만이 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노새가 아니라 내 노새, 즉 다윗의 노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노새를 탄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확실하게 왕권을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노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1장 5절을 보면 자신이 마련한 병거와 호위병을 끌고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 권세를 내세우며 왕이 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이냐라는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은 왕이 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형제 왕자들, 귀족들 등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고르고 생각해서 선택합니다. 흠집이 있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깨끗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많고 죄가 여기저기 묻어서 썩어 뭉그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백이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온입니다. 기온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나옵니다. 기온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 다윗의 궁에서 가깝고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여 백성과 성을 살리는 상징성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기온이라는 뜻은 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을 기온의 셈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는 것은 은혜의 셈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처럼 솔로몬은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대조되는 아도니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도니아의 경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에느로겔 셈에서 왕이 됨을 선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너록의 셈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부터 다윗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부터 연합된 지지를 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은혜의 셈이라 불리는 기온으로 내려가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의 별명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만 봐도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이자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기온샘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은 정치를 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 정치로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왕을 세우셨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1장 9절을 보면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추종자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 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많은 추종자들을 불러 왕으로 인정받고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붓는 의식 후 뿔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왕이 즉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을 의지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온 세상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약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은혜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된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